오늘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들을 정돈시켜 주시고 세상을 향해 보는 우리의 모든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맑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이 되게 하나님 붙드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 석상을 선 모습대로 아주 거대하게 하나 만들어 세워라. 영광이었습니다. 나라에 많은 석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자기를 알고 또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자기를 뽑아가지고 임금님의 그 석상을 세우려고 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예 하고 나와서 대답하고 나와서 돌아서 보니까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게 엄청난 크기의 석상인데 그게 입상이라고 그러죠. 서 있는 것. 이걸 가만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 같으면 크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맞추어 나갈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입상을 세울 도저히 능력을 자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깎아낼 재주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우냐? 최소한 다리 부분, 몸통 부분, 머리 부분 세 등분은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올릴 것이냐? 고민하다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해변을 거닐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중에 못하고 죽는 것보다 낫겠다. 자살을 생각을 하고 해변가를 거니는데 아이들 몇몇이서 모래를 가지고 모래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래집을 짓고 모래 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는 무릎을 탁 칩니다. 아, 그래, 이것이구나. 모래 장난하는 아이들에게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석공은 돌아와서 이제 임금님의 석상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석상을 하나 밑에 다리 부분을 다듬습니다. 그 옆을 토단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똑같은 평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부분이 완성되고 나는데 몸통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평지 같은 데서 다시 또 몸통 부분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또 거기도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 부분은 또 그 흙 위에서 또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뭐만 걷으면 될까요? 그 석상 옆에 있는 흙만 걷어내면은
석상은 우뚝 서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모래놀이를 하는, 모래 장난을 치던 그 아이에게서 그 지혜를 얻고 아주 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열의 시인이라고 말하는 하이네, 이 하이네는 집에서 가끔 파티를 잘 열었습니다. 근데 초청된 사람들이 어른들이나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대부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하는 지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시인인데 그 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시끄럽고 떠들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면 시도 쓰지도 못하고 엉망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냐? 하이네 시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어린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가식 없는 얼굴, 이것을 보아야 시상이 떠오른다네. 온 세상에 찌들려 있는 이것 가지고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꾸밈이 없거든요. 어른들은 웃음 뒤에 뭔가 계산이 달려있고 뭔가 하는 행동 뒤에 뭔가 다른 게 달려있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고 장난치면서도 그냥 깔깔거리고 즐거운 겁니다. 거기서 하이네는 시상과 많은 영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얻어서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막 막아요. 놓아두어, 아이들 오는 건 놓아두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조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선진하고 순결하고 계산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맑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맑지 않았습니까? 뭔가 잘 몰라요.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찬송도 잘 모르고 예배도 좀 익숙하지 않지만 맑은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기도도 이제는 그냥 툭 치면은 비슷한 말은 나옵니다. 이제 어색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 맑은 영성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시간 맞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앉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문보를 다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에 대한 태도가 세상의 많은 편견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귀한 태도를 취해 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한 교훈을 주셨으므로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법률적인 권리, 이런 모든 방면에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 나라, 여러 사회, 여러 문명 가운데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찾아보면 참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우리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애굽, 이집트 문명, 대단했습니다. 정말 이 애굽은 각 방면에서 정말 찬란하고 대단한 문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 이 부분에 가만히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애굽은 물론 자기 자국 어린이들은 잘 대했겠죠. 근데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여자는 낳으면 놓아두는데 남자는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런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애굽은 문명한 사회라고 했지만 어린이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자녀들의 인격을 인정하고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걸 샤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샤난의 본래 뜻은 찌르다, 뾰족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 가르치는 것이 샤난이라 그럴까? 왜 찌른다 그럴까? 왜 뾰족하다 그럴까? 이 말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연세가 한 90쯤 되는 어르신 두 분이 만났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당신 입원했다지? 그래, 나 입원했어. 그래, 좀 어때? 괜찮아. 그런데 한 10분 지나고 똑같은 대화를 또 합니다. 당신 입원했다지? 입원했어. 좀 어때? 괜찮아. 이게 신기하게 또 한 10분 지나니까 또 같은 대화를 또 합니다. 당신 입원했다지? 그래. 이제 좀 괜찮아. 가만히 보니까 계속 이 대화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8번, 7번 이상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10분 전에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연세가 많으면 잊음이 많다고 그러죠.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먹은 걸 잊어버릴 때가 있고,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될 거는, 나이가 80, 7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 참 잘해준 거는 기억에 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 자체가 이것이 조금씩 먼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10대 때, 20대 때, 아니 어릴 때 골목에서 막 놀았던 기억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같으면 교회학교 때 암송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월이 오래 갔으면 먼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 외워놓은 것, 성경 암송 구절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읽고 외워놓은 것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나이 든 기억을 담고 있는 곳부터 죽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르칠 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참 잘 기억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의무였습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대인이 됩니다. 이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성년식을 회당에서 하는데 약 3시간 가까이가 걸립니다. 할아버지가 참석을 하고 아버지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아들이 강대상으로 나옵니다. 랍비가 두루마리 성경, 토라를 꺼내어 들고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가 받아서 또 아버지에게 주어요. 그럼 아버지는 받아서 이 지금 성년식을 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펑펑 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식을 놓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하고 성년식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쁨의 눈물을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에 지금 랍비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게 전달되는 두루마리 성경을 혹시 받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장면을 본 사람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받아서 들고 아들이 강대상을 내려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이 성년이 된 이 아들이 지나갈 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지나갈 때 아들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 이 토라에다가 손을 대고 그 손댄 것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중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 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격려해 줍니다. 아들인 경우에는 바로 미츠바, 딸인 경우에는 바로 미트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딸이다, 이렇게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예배 출석을 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출석을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뒤에 나온 우리 초보 신자들이 보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교회마다 물줄기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도 있고 참 안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도 있어요. 제 마산의 모교회 참 안 좋은 전통을 가졌어요. 역사는 100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안 좋은 전통은 싸움 전체 세계 우리나라 1등입니다. 한 번도 조용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1980년, 70년대에도 1000명이 넘었던 교회인데 지금 그 숫자도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개척해서 나갔던 교회들이 몇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본을 보이니까 그 밑에 새롭게 된 신입 교인들도 똑같은 본을 봅니다. 그분들도 자라나게 돼요. 집사가 되고 항존직이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됩니다. 똑같은 걸 답습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전통이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물 흐르듯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참 신앙이 없다고 땅을 치고 통탄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라 소리는 했고 놀러가지 마라 소리는 하고 학원 가라 소리는 했는데 영적인 그런 권면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옛날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가는 교회다 보니까 대충 주소를 들고 갔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역에 가서 집 잘 못 찾을 때 예전에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복덕방 찾아갑니다. 복덕방이 다 알거든요. 요즘은 공인중개사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복덕방이었어요. 복덕방 가면 보통 젊은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예배를 잘 마치고 나오면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덕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도 잘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냥 못 가고 인사하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르신 예수 믿으시지요?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요. 아니 왜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르신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이 양반아, 그 교회도 못 찾아가는 양반이 뭔 나한테 무슨 천국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교회나 잘 찾아댕겨. 여러분 우리 천당은 교회의 완성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 천당은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천당 가느냐 하는 것은 따로 살펴볼 일인데 일단 교회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천당 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배에 참석을 해야
천당을 가든 뭘 가든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알고, 내가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할 줄 알고, 감사 생활을 할 줄 알고, 교회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감리교단에 워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어릴 때에 한 번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친구가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불러내는 친구하고 그냥 나가서 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너 내가 아까 시킨 일 다 했니? 예, 아버지 다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안 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음에 오히려 이 어린아이는, 이 아들은 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날 밤을 참 두렵고 무섭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이 거짓말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릅니다. 나는 어제 한숨도 잘 수 없었단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나는 밤새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뭔가 화살처럼 꽂혀오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빕니다. 나중에 이 어린아이 워가 감독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다. 불량한 자녀가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조금 오래되었는데 남편이 부산에서 버스 운송 사업을 했어요.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부산에서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우리말로 넘쳐시려워서 살 수가 없어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제일 먼 데로 온다고.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경제력을 상실한 이 남편은 날마다 술로 친구 삼고 술만 마시는 겁니다. 끝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집사님은 혼자서 5남매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라고는 몰랐던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5남매를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웠어요.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 딸 셋째였어요. 첫째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었고 셋째 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신문사에 그 높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5남매가 다 성공하고 잘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당당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여자 혼자서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당당하게 잘 키우셨어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여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하나이를 다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참 영성이 너무나 많으신 목사님 같으신데 근데 목사님도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나는 지금 20년 동안은 한 번도 실망과 낭망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 원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 나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다네. 그때 이래로 나는 한 번도 낭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네. 여러분,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자 하나님인데 뭐 하려 기도해? 근데 예수님은 항상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한정한 곳을 찾았고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보내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흘려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반대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멸시천대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했던 십자가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실 분 모든 비웃음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1911년에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이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 인사들을 대거 체포를 합니다. 이름하여 105인 사건입니다. 이때 민족 지도자인 남강 이성훈 선생도 일본 순사에 체포가 되어서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제는 민족 정신만큼은 수감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막 수갑을 채울 수 있고 고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지만 정신세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더욱더 투철한 독립투사가 되었고 더 투철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5년 동안 성경을 3번 통독을 하고 기도와 사랑 실천에 힘을 썼습니다. 후에 이 남강 선생의 비석에는 이런 말을 새겨놓았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 글을 누가 새겼을까요? 죽은 사람이 새겼을까요? 후손이 새겼을까요? 죽은 사람은 그걸 못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비명을 쓰고 싶어도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려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비석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뭔가 써집니다. 이 사람은 어땠던 사람이다 써지는 겁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삶의 족적 행적을 보고 그 후손,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비석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유대인의 탁월성이 여러 면에서 확실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한 70만 명 가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 24%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더 압축해서 40대 재벌을 꼽으니까 그 중에 24명이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교사들의 60%가 유대인입니다. 유명 대학 총장의 9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300명 중에 유대인이 93명입니다. 정말 탁월한 민족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을 했던 의학의 천재 조나삭, DNA를 발명한 아드 코른베르그, DNA 합성에 성공한 솔로몬 쉬피겔, 이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브라함 마이클슨도 유대인입니다. TV 발명자 데이비드 사노프도 유대인입니다. 정치가 키신저, 세계 최대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미술의 천재 샤갈도 유대인입니다. 모세, 바울, 예수님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의 천재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4명을 모으면 그 중에 1명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100명을 모으면 그 중에 1명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500명을 모아야 유대인이 1명이에요. 다시 한번 계산을 되어봅니다. 1000명을 모으면 그 중에 250명이 중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10명이에요. 그 1000명 가운데 유대인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00명을 움직이는 것은 2명의 유대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계, 재계, 과학, 어느 분야도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교육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는데, 후일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점이기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합니까? 참 옛날 어른들은 훈계하는 방법이 참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훈계 방법에 훈계를 받았는데, 일단은 몽둥이를 하나 듭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은 나중에예요. 일단 두드려 패놔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팹니다. 뭐 몽둥이일 수도 있고 뭐 해초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좀 그렇게 했어요.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육은 오히려 반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너무 오냐오냐 아이들 기죽인다고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법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키울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양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자연히 자녀 교육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자신 및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주지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의 삶과 사고 가운데 늘 말씀에 유의하고 또 이것을 준수하는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기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물어도 답을 안 하거든요. 자녀들이 나를 닮으려고 그럴까? 엄마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을 해도 내 자녀가 나를 닮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자녀들은 나에 닮으면 안 돼.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자녀들이요, 집에 있는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아요. 성품은 대부분 닮습니다. 난 태어나면서 눈 뜨고 보는 게 그거거든요. 말하는 어투까지 닮아요. 식성도 닮아요. 버릇도 닮아요. 아버지가 다리 떨면 아이도 같이 떨고 있어요. 희한하게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거 다 닮아요. 특히 나쁜 것은 더 잘 닮아요. 좋은 건 잘 안 닮아요.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에 대해서 뭔가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 원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
위로와 격려,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서 직접적인 사랑의 교훈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죄, 위험, 절망적인 결과 등에 대한 경고를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행복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자리를 옮겨 걸을 때, 그리고 서로 만나 얼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토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미관과 손목의 표지가 되는 동시에 가정생활에도 중심이 되어지므로 집의 현관과 바깥문에 나타나도록 하며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 9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책임은 학교나 교회, 사회보다도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이외의 교육기관들이 아무리 많은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정만큼 중요한 교육기관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예배의 출석, 기도, 하나님 섬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지껏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라 가르쳤고 다른 세상의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인색했습니다. 교회에 출석시키는데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데 너무나 잘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예배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본을 보이고 예물 드리는 본을 보이게 하셔서 자녀들이 올바른 본을 받아 유대인들처럼 정말 온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붙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